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새 노래, 새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내 일상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 이 죄인에게, 이 영혼의 병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성막 설계가 맞춰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설계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직면하게 하십니다. 아론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장자 나라라 할지라도 여전히 애굽 민족처럼, 가나안 족속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라는 이 영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먼저 30절을 보시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적인 설계, 이 맥락들을 만들어내세요. 물론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분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모세를 불러 산을 올라오게 하셔서 백성들이 그대로 있게 하십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말이죠. 이들이 보호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 우산이 없을 때 얼마나 나약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인지, 죄밖에는 모르는 타락한 부패한 족속인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게끔 유기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셨던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백성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백성 위에 중보하며 또 속죄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련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물질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막이 주어졌다면 또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를 예표하는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모세를 하나님은 주셨던 거예요. 앞으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살아있는 인간은 아론이 이어받게 될 겁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로서 아론은 이 모세를 바라보며 자신이 어떻게 이 죄인이면서도 은혜로 나아가야 될지 보고 직면하게 되겠죠. 이제 모세는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3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심정, 태도,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라는 것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합니다. 용서를 구하죠. 자신의 구원을 두고 백성을 구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내 구원이 취소되더라도 이 백성을 구해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이 아버지께 버림받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파하고 슬퍼하며 절망에 빠지셨던 것처럼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백성을 위해 이 길로 걸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스승 모세입니다 소개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한몸된 자로서 이 세상에게, 이 신약 시대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고 지금 당장 무언가를 희생해야 된다, 급진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평생 동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메시지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러셨다면, 예수를 예표하는 모세가 그랬다면, 그리고 많은 신앙의 위인이 그랬다면, 예수와 한몸된 지체라고 불리우는 교회라면 세상을 향해 이 대속하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세상의 부패를 나의 부패로 여기고, 세상의 절망은 나의 절망으로 여기고,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사랑하고 품어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흘러가기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다른 한 사람,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이 예수가 인류를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가서 8장 7절 상반절이에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예수님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이 뜨겁고 끈질긴 이 사랑은 결코 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가 부모로 섬길 자식으로서, 때로는 직장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 각각의 대상을 향해, 지역을 향해 그 관계 속에서 대속하신 예수를 나타내는 명예로운 예수의 몸으로서 우리가 곳곳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서로 물어뜯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일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타국의 가난한 자들을 희생시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교회는, 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 나라의 이민족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곳에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속하신 예수를 전하며 그 대속의 은혜를 소개할 줄은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어요. 자, 모세가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하십니까? 3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용서하겠다, 그리고 계속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그렇게 썩 순탄해 보이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34절 후반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것을 유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잠시 심판을, 이 백성 버리는 것을 유보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한번 이 길을 떠날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탕자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어떠한 의도를 가진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타락한 자를 품어내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을 직면하면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이 중보자로서 그 위치에 알맞는 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잠시 유기시키셨던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또 아론을 바라보며 죄인임을 깨달았을 것이고, 아론과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치심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보며 성막이 왜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이 다른 타국을 향해서 장자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간략하게 다음 행보로 옮겨가십니다. 훈련이 끝났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까스로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 곁에 숯불에 걸린 순양을 대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래요, 하나님의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는 시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모세를 향한 이 시험, 하나님의 훈련은 정말 다행히도 이스라엘의 진멸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의 중보를 통해 그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의 믿음의 증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중보자로서 믿음의 증진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의 직면을 얻게 되었어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었죠. 3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범죄하면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자,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감당하는 것이지, 모세야 네가 그 죄를 덮었을 수는 없다. 다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를 예표하는 그 마음까지 성숙해졌음을, 훈련받았음을 알아야 된다. 거기까지 하니 훈련이 맞춰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때로는 그 길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내 것 챙기기도 바쁜데, 내 자식 챙기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서 지금 하겠느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거슬리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턱턱 막히게 하세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세요. 예수님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며 이 시험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상이,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내가 닮은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일어서게 해주실 것임을 믿으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채워나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내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을 삼을지 주여 다시금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